할렐루야. 다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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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주셨네. 승리 승리 나에게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주의 보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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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주셨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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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주셨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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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주셨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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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주의 보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주의 보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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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주셨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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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주셨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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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주셨네. 승리 승리 나에게 주셨네. 왕되신 주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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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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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오직 예수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소리로만.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같이 일어나면서 천국은 마치 찬양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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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다같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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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구원 열차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주님 계신 하늘 날아가지요. 저 하늘 찬성 문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 열차 타지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주님 계신 하늘 날아가지요. 저 하늘 찬성 문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 열차 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아무 염려 근심 없어요. 오직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주님 계신 하늘 날아가지요. 저 하늘 찬성 문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 열차 타지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주님 계신 하늘 날아가지요. 저 하늘 찬성 문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 열차 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아무 염려 근심 없어요. 오직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아무 염려 근심 없어요. 오직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아무 염려 없어요. 아무 염려 없어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그 마음을 그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지막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교동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같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신 이후에 박덕만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욕심에 때로는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품에서 거할 수 있는 저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곳에 너무나 빈 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곳에 비어있는 많은 이곳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인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길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울려 퍼지는 이 찬송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주님 우리 성도님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선포는 목사님이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관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언제나 세임을 베풀어 주시고 곤비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힘을 얻고 큰 기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은 너무나 좁고 너무나 힘든 길이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한 것들이 되게 많죠. 무엇이 제일 감사하냐면 사랑받는 것이 되게 행복합니다. 그죠? 엄마에게 사랑받은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장모님에게 사랑받는 게 행복하고 아내에게 사랑받는 거,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사랑받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사랑받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사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미래 리더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년부 친교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가 뭐 실로암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인들이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이거를요, 엄청나죠. 이거를 이 사람들 1시간 동안 이래요. 1시간 동안 저거를 진짜 한 100번을 반복하나 봐요. 그냥 어두움 막 이러는데 지치지도 않고 군인들이 저래요. 그래서 저 전설의 실로암을 부르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애들도 와가지고 저거 한번 경험해 보겠다고 절에 다니는 애들도, 천주교에 다니는 애들도 여기 논산훈련소에 와갖고 군인들 논산훈련소에서 타종교에 있는 애들까지 와가지고 이곳에서 같이 이렇게 실로암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우리 교회 근데 연습이 안 돼가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한번 부르고 싶더라고요. 실로암 찬양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저 곡을 학교를 왕래하면서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을 불렀습니다.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내내 오 주여 당신께. 근데 저 곡은 언제 부르면 더 좋냐면 밤에 부를 때 되게 좋아요. 새벽이나 뭐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새벽을 찾아 떠나고 막 이래서 새벽과 밤에 부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찬양입니다. 오늘 그 실로암에 관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나무꾼이 말씀 구절을 좀 볼까요? 나무꾼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나무꾼을 해서 어떻게 잠을 자다가 보니까 실수로다가 잠을 자다가 이렇게 봤는데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딱 이랬는데 갑자기 왜 거기서 호랑이 꼬리를 건드린 거예요. 잠을 자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올라오려고 하고 막 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는데 떨어진 게 하필이면 호랑이 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호랑이에게 살아남는 방법은 호랑이 등을 꽉 끌어안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호랑이가 뛰는 거예요. 뛰면 뛸수록 이 사람은 떨어지면 호랑이에게 잡혀 먹으니까 호랑이 등을 꽉 끌어안고 호랑이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은 이제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멀리서 한 농부가 일을 하다가 딱 보니까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허허, 저 사람 팔자도 좋네 그려.
호랑이 등에 타고 저렇게 팔자독해 세상을 돌아다니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 나는 쇠 빠지게 허리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팔자 좋게 호랑이 등이나 타고 있다고.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팔자 좋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한번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볼까 합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른 것들.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한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돈 한 푼이라도 더 얻을까 해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자기 귀에 돈을 준다는 얘기는 없고 아주 기분 나쁜 얘기가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을 오해한 농부처럼 제자들이,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기분 나쁘게 이 맹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비수가 자기 가슴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자녀들이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공부를 못하기도 하고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많은 아픔이 있기도 하고 자녀들이 불행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누구 죄 때문일까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그런 말을 하면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엄마의 죄 때문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럼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내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 나의 인생은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원인을 또 하나님에게 돌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욕이 되는 거니까 더 나쁜 죄가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욕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모에 대한 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잘난 척하니까 교만한 마귀의 습성을 우리가 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비판 이런 것을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아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때로는 누군가는 장애아를 낳기도 하고 누군가는 말썽 피우는 자녀를 낳기도 하고 누군가는 문제 많은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이 안 계시기도 하고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나라에 큰 어려운 전쟁이 터져서 사람 전체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지 누구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보통 사람들 같으면 구걸하는 맹인에게 돈을 주었겠죠. 돈을 주지 않고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 3가지를 하십니다. 보통 같은 경우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나음을 얻으리라. 또 죽은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치유하시면 돼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다른 맹인은 또 그렇게 고친 적이 있거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되는데 이상한 행동 3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깁니다. 그래서 눈에 발라줍니다. 이상한 행동이죠. 왜 침을 뱉어서 반죽을 할까요? 우리는 침 생각하면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죠. 침은 우리들 몸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침이 없으면 음식물을 삼키지를 못하니까 침이 없으면 사실상 죽습니다. 피를 만들어내는 그 시작점은 바로 침에 있는 겁니다. 이 침은 너무나 침이 말라버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수를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침으로다가 뭐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흙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흙을 이깁니다. 이렇게. 무엇일까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들의 몸을 다시 빚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그 고통, 너가 안 못 보고 있는 그것을 내가 다시 새롭게 창조해 줄게. 즉 맹인의 눈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려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십니다. 자, 두 번째 이상한 건 눈에 발라주는 거죠. 이거 이기는 거는 좀 알겠어요. 그럼 뭐 얼굴 같은 데나 이마에 붙여주고 뭐 이럴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눈꺼풀에 붙여줬어요. 이건 분명한 의도가 전해진 거죠. 창조의 의도. 자, 그런데 그러면 굳이 왜 눈에 바르셨을까? 이렇게 그거를 눈에 진흙을 양쪽 눈에 바르셨을까요? 무슨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답답하게 만드시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 진흙을 내 눈에 바를까요? 너무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그죠? 진흙 발라주면 좋은 분들 있습니까? 그것도 눈꺼풀에. 우리 얼굴에 진흙 바르면 머드팩 괜찮아요. 눈꺼풀에 바르는 게 가장 불편합니다. 눈꺼풀에 흙이 있는 게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입술보다 더 예민한 부위가 눈꺼풀입니다. 눈 껌뻑껌뻑여야 되는데 이 눈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 순간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맨 처음에 믿을 때에 일사천리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일순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이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실까? 바로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침, 변화, 진정한 나의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답답하게 만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답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은 아닙니다. 샘물이 있는 곳입니다. 샘물. 실로암 샘물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본인이 이렇게 씻어도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씻어도 되죠. 예수님이 손으로다가 씻어주셔도 되고 옷깃으로 싹 씻어주시면 그림이 더 좋지 않을까요? 옛날 엄마들은 아이들 코가 있으면 뭐로 씻어주셨어요? 앞치마나 옷으로, 옷깃으로 이렇게 씻어주셨습니다. 가능하잖아요. 예수님 옷깃으로 씻어주셔도 될 텐데, 예수님 팔로다가 씻어주셔도 될 텐데, 아니면 맹인에게 너가 손으로 씻어라 이러도 될 텐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럴까? 실로암은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연못인데요, 그 꼭대기에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샘물에서 나오는 저수지가 있고요, 그 저수지를 터널로 뚫어서 530m를 뚫어서, 500m면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에 있는 샘물을 뚫어서 지하로 뚫어서 성전에 있는
연못, 어떻게 지금으로 좀 분수대 같은 거예요. 분수대 같은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여기까지 저 샘물을 끌어들여서 이것이 식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식수예요. 식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연못이 아니라 식수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것이 생겼느냐? 히스기야가 이 터널을 뚫었습니다. 굉장히 깊게 뚫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아시리아의 황제인 사네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내가 수로를 다 차단하겠다라 얘기합니다. 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들을 내가 다 끊어버릴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음식도 다 차단되어지고 식수를 차단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똥을 먹고 오줌을 먹게 될 거야. 이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식수를 다 끊어버리면 똥을 먹고 오줌을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히스기야에게 말을 해서 협박을 했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저 꼭대기, 산 꼭대기에 있는 시온샘, 그 성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저수지의 아래쪽을 뚫어서 이렇게 지하 터널을 뚫어서, 이게 바위로 되어 있어요. 바위로 되어 있는 지하 터널을 뚫어서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라. 그래서 실로암, 저 터널, 저쪽에 입구예요. 거기에서 530m를 뚫어서 이렇게 실로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여기를 기어가는 거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그 샘물을 밟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먹는 식수가 아니니까 성지순례 가면 이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가면 무슨 노래 부를까요? 일어나 볼래요? 성도들이 랜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프레시 하나 들고 가면서 어두운 밤에 이러면서 여기 터널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가려면 33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33개의 계단 잘하면 내려갈 수 있지 않나? 이 맹인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성 바깥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다고요. 최소한 한숲 아파트에서 이 교회 걸어오는 거리까지는 된다고요. 더 멀 수도 있고요. 맹인이 이곳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답답한 이것을 진흙을 씻어내기 위해서 물론 말라버리겠죠. 가는 도중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 5km, 10km 그 거리까지 걸어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겠죠. 너 어디로 가느냐고. 여기 이 맹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왜? 여기 갈 일이 없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굳이 이곳에 실로암까지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실로암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더듬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실로암이 어디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쪽. 보여요? 더듬. 누군가는 어디까지는 해줬을지도 모르죠. 누군가는 어디까지. 그러나 대부분의 길은 자기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 속에 항아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 항아리는 무엇이냐면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들이 줄비하게 늘어져 있어요. 거기 옆에. 그러면 누군가가 말했을 거예요. 너 왜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실로암에 갑니다. 왜? 씻으려고 갑니다. 여기 항아리에 물이 있는데 이거 깨끗하게 손과 발을 씻는 물인데 정결 예식.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항아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고 있어요. 손발을 씻을 깨끗한 물을. 언제든지 거기서 씻을 수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믿음으로 실로암에서만 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명령 사명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찬양 진짜 잘 만든 거예요.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나는 그거 몰라요. 어디까지 그 길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로암 목까지 뚜벅뚜벅뚜벅 물어서 찾아갑니다. 내 힘으로 가야 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너 바보 같은 짓을 왜 그러냐고. 눈 떠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나 힘겨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왜?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로암, 이름의 뜻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래, 나는 보냄을 받았어. 나는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았어. 그러기 때문에 실로암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33개의 계단을 내려와서, 저 위쪽에 보이죠? 저 계단을 내려와서 뚜벅뚜벅, 그리고 저곳에 어떻게 내려갔을까? 저 밑에까지 뚜벅뚜벅 내려가다가 쓰러졌을지도 모르죠. 발을 담굽니다. 그리고 드디어 눈을 씻기 시작합니다. 눈을 씻습니다. 양쪽 눈을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눈을 서서히 떠봅니다. 보입니다. 드디어 보입니다.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온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나에게 실로암으로 보내주셨음을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그는 감격에 이곳을 다시 뛰어서 아마 계단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이곳에서 그 기쁜 마음으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반겨주는 사람들은 없었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맹인을 욕했습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욕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기쁜 날에 이 사람은 고발당했고요, 신문당했고요, 여기저기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이 사람, 이게 왜 고발당했느냐? 이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고침을 받은 이 사람도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불법 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들까지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맹인이 아니었지? 원래 맹인이었던 척 구걸하기 위해서 맹인으로 그동안 위장했었지? 그러니까 얘가 아닌데요? 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오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졸지에 가서 부모를 불러옵니다. 부모들에게 물어봅니다. 맹인 맞아? 예, 맞아요. 부모가 순환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너를 고친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능력자가 되잖아요. 아니야. 그 사람은 안식일에 너를 고쳤기 때문에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거야. 예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고친 것은 무효야. 너는 우연히 실로암에서 운이 좋게 하나님의 고침을 받은 거야. 알았지? 예수가 고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고친 거야. 말은 비슷해 보여요. 그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비슷해 보여요. 근데 이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고쳤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신앙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예수가 고친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자 사람들이 더 욕하는 겁니다. 너 그 사람의 제자야? 우린 모세의 제자인데.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욕하고 이 사람을 비난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욕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맹인을 쫓아냅니다.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죄인이 어디 감히 성전에 오느냐고. 성전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논쟁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느니 무엇을 했느니, 교회 안에서는 잘못을 비난하고 논쟁하고 이런 것은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이곳에서 뭐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왜 안식일에 그럼 치유하셨을까? 안식일은 쉬는 날, 안식, 말 그대로 안식, 쉬는 날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쉼을 얻으려면 앞을 보아야 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쉼을 얻으려면 다리가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배가 아픈 사람이 쉼을 얻으려면 배가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식을 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쫓겨나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그를 만나시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 의미를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3인칭 어법이에요. 자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를 믿느냐, 이러한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믿느냐? 예. 뭐라고 대답했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실로암으로 보내셨고,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은 거예요.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절을 하게 됩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그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만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 뛰어넘는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간절히 직장을 위해 기도했더니 직장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너머에 바로 내가 나를 믿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는 것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이 맹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지금은 낮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 순간이 바로 낮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외울 말씀이 이거예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언제인가는 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밤은 죽음의 밤, 그 밤은 환난의 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이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논쟁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논쟁, 정치적인 논쟁, 살아가는 논쟁, 돈에 관한 논쟁, 이러한 논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관해서 논쟁하고 이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잖아요. 우리들 그것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했듯이 우리도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뜬 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소경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맹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통해서 실로암에서 드디어 치료를 받고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왜? 우리는 눈 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맹인들도 직장을 일을 할 수 있지만 고대 시대의 맹인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일은 구걸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구걸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구걸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얻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맹인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낮이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맹인에게 했던 실로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맹인을 고쳤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아픔당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낮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일을 해볼까요? 첫 번째 일은 당연히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일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내가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로 일을 해볼까요? 우리 주변에 아픔을 가지고 있고 골방에 있고 문제가 많은 분들, 그분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아픔을 놓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걱정으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편과 아내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능에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듯이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직장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을 치료하고 어루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족 식구를 치료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족 식구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의 구원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 속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의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울증과 아버지 우울함과 여러가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아버지 각 가정에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를 바라보게 되옵소서. 예수를 의지하게 되옵소서.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 총이 울리고 닭이 울려도 내는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 이 어둠 속에 있는 이곳에서 빛을 바라보며 실로암을 향하여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로암을 향하여 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 눈을 씻게 되옵소서. 나의 눈을 씻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씻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쁨이 우리들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예수 이름으로